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새날을 허락하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를 올려드리며 주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예배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각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아멘. 각 심령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깨닫는 요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소원하오니 주님. 전하는 종의 입술과 모든 심령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뜻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이 쉬운 한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가 1년의 마지막 52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정말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실 때에 시작은 빨리 잘하고 잘 추진하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흐지부지하고 끝이 안 좋은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시작하기가 어렵고 시작은 느리고 또 시작한 건지 아닌 건지도 잘 모르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느새 되어 있고 끝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 시작과 끝에 관한 그 말들 중에서 알려진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 또 유종의 미를 거둬라. 이 끝에 관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작이 어찌 됐건 뭐 좋게 시작됐건 나쁘게 시작됐건 마무리를 잘 하라는 말이죠. 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끝을 맺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가 없다. 끝을 맺기를 처음에 품었던 마음으로 처음 행했던 그런 자세로 하면 실패가 없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또 시작하는 재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재주는 더욱 위대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시작하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위대하고, 그러나 끝을,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마무리를 잘 짓는 것 또한 그것이 더 위대하다. 또 마지막으로 행동의 가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라는 말들도 많이 이렇게 알려진 그러한 말들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그래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들과 또 사람들이 말하는 시작과 끝에 관한 얘기들은 결국은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마무리를 잘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시작은 아주 잘 나가게 뭐 아주 높은 곳에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저 밑바닥에 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좀 미약했지만 마무리가 나중은 아주 창대하게 되는 그것,
사람들이 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기에 시작과 끝에 대한 그 격언이나 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들이 많이 퍼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사람이건 동물이건 간에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끝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당연한 것인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아유 죽어야 끝나지, 죽으면 끝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죽기 전에, 죽으면 끝이니까 끝나기 전에 이 땅에서 실컷 즐기다가 내가 원하는 바를 원 없이 하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중요한 것은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럼 갈라디아는 어디냐?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는데 오늘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잘못된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행위를 통한 구원, 즉 일명 행위구원론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중심으로 해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흔히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신칭의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게 압축된 것처럼.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를 물어요. 그러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시도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이 1절과 2절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마지막을 육체로 끝내려고 하느냐고 또 물어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이 바울의 표현대로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들었어요. 시작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진리가 아닌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 즉 율법주의자들을 통한 다른 말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구원은 행위를 통해 얻어진다는 생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율법의 종로듯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들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금 누구입니까? 아까 3장 1절에 읽은 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랬잖아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터키의 그 당시 터키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시작을 할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왜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잘 다니고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 또는 유혹이 와서 그 유혹으로 인해서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성령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그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교인들이라, 성도들이라, 크리스찬들이라.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성도들, 교인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국 뉴스에 여러 가지 뉴스들 그리고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저는 잘 보는 편인데, 자, 코로나 소식이 연일 계속 보도되고 첫 번째 톱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영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인 뭐 3단계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뭐 사망자도 늘고 있다고, 뭐 하루에 20 몇 명이 죽었다고 큰일이라고, 지금 영국은 550명씩 하루에 죽어가고 있는데, 뭐 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톱뉴스로 나와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안산의 한 교회와 어떤 한 목사에 대한 소식이, 뉴스가 지난 한 주간 거의 매일 이슈가 돼서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느낌상 지금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못 보신 분들은 느낌상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내용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리고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안산의 어떤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뭐 목사라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목회를 공부를 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10년 전에 한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교인들의 자녀들을 약 20여 명을 7세부터 8세 때부터 맡아서 20살이 될 때까지, 7살에서 8살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인가도 안 받은 대안학교를 한다는 그 이름으로 대안학교라는 곳에서 사실상 감금된 상태에서 약 15년이 넘는 동안 성폭행을 일삼고 부업을 시켜서 돈을 착취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빠져나온 20살이 될 때까지 학교는 당연히 안 보냈고요. 초등학교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어느래 20살이 됐는데, 여러분 믿기기 어려운 소식이었어요.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도망쳤다가 뭐 배운 적도 없고 취직이 안 되니까 다시 거기로 들어간대. 뭐 어떻게 할 줄 아무것도 모르니까. 변태적인 성폭행은 물론이고 동성애를 강요했고, 심지어는 엄마와 딸이 서로 변태적인 행위를 하게 해서 그것을 또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같이 보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개척한 지 10년도 안 됐다는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밝혀진 것만 80억이 넘고,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가 뭐 롤스로이스, 벤츠 이런 차가 여러 대, 명품 시계가 집안에 수두룩했다라고 해요. 이제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건데, 신고를 받고 교인들에게는 헌금을 강요했고, 실제로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못 채우면 폭행을 일삼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신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놀라셨을 거예요. 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현대에 가능할까? 그걸 내란다고 내나? 뭐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 뉴스에 보니까 실제로 집도 팔고 파산되고 파산 신청하고 사채까지 빌어서 갖다 줬대요. 그러니까 재산이 80억이 넘고 뭐 롤스로이스, 벤츠, 뭐
수많은 차들과 그런 시계들, 명품 시계들을 그렇게 구입하고 살았겠죠? 그리고 그럼 그 아이들 데려놓고 뭐 했냐? 그 십몇 년 동안 부업을 시켰대. 우리 옛날 흔히 말하는 인형에 눈깔 끼우는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잡일 부업을 시켜가지고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 정도씩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아마도 그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말씀 들으러 갔을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못된 교훈과 다른 복음을 듣기 시작했을 거예요.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 목사는 이러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이 정도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을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의문이 드시죠? 드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뭐 이런 영상도 보고 하셨잖아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은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아주 기본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해 주느냐? 세상의 지식으로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영상을 몇 년 전에 보신 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엄마 아빠한테 아줌마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아줌마 왜 이러냐고. 그리고 이만희한테 거기가 참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남의 정신이 들어와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온 거라고. 이거를 세상 지식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즉 깨어있지 못하면, 중간에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듣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멸망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또한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도 성령으로 맞춰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아주 천천히 정독을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곧 누굴 말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구원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선 자들, 육체로 마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에 참여하여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으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아멘. 깨어 있어서 미혹의 영에,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마지막을 육체로, 육체의 정욕으로 마치는, 멸망으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축복받은 삶으로 시작했으니 멸망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으로 끝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아버지,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물었던 그 물음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물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님.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저희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잘못된 말과 잘못된 거짓의 영에 속아 진리가 아닌, 성령이 아닌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그렇게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거짓된 영에, 미혹의 영에 속아서 어떤 행위야 물질을 많이 들여야 구원받고 해야 한다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 거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느끼고 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과 삶이 되도록, 주여.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어떤 것인 줄 이 어려운 때에 보여줄 수 있는 각 개인과 가정, 저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멸망으로 마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한 이 축복의 삶을 주여. 성령으로 마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믿음으로 마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개인과 저들이 속한 가정과 주여.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한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속한 가정들 위에, 가족들 위에 오늘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환자들 위해 주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